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드러내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은 넉넉하게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 우리에게 넘어오신 것처럼 나라는 한계를 넘어갈 때, 내가 정해놓은 우리라는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넉넉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심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보심으로 회복하사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돌아보셨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과 믿음의 좋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좋음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므로 나타내려고만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좋음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어떻게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니? 이것이 바로 사채. 이것이 굿자. 이것이 팔에 감어 나 럭셔리 김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외에도 금사슬 목걸이, 금사슬 팔찌, 금사슬 손목시계, 금돼지 휴대폰 고리, 타는 차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타고 사는 집은 타워 팰리스나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집을 사는 등으로 우리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유하고 물질로 모자람이 없으며 아프지도 아니하고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복되고 풍성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지를 통해 그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풍성하고 넉넉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곧 관계의 회복이 풍성함이고요. 넉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게 너를 가정 총무로 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넉넉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와 동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과 같이 될 수 없지만 여전히 옛날과 같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 맺은 관계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음 맺은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실 때 우리는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와 맺은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관계,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총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심을 친히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자의 복을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랍고도 복되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그 믿음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풍성하심과 또한 넉넉하심을 친히 드러내시는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됨을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진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읍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억지로 표시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진실한 척, 평안한 척, 그렇게 풍성한 척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발가벗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는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애써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껍데기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발가벗기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애써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애써서 나타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고 은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와라 보아주시는 자의 삶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보기보다, 어떻게든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더 집중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에 친히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가득함을 친히 나타내시고 밝히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의 삶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가득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호세아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죽는 것이 아닌 사는 역사가,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함과 넉넉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애써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넉넉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임을 밝히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풍성하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시대들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형편 가운데 놓인 이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정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되고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회복은, 이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고치고 치료하시고 사하시는 은혜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진 로루아마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는 루아마가 되어지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르신 로암미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암미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당신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친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드러내리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처음 맺은 특별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과 같게 하사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처음과 같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이유는 처음과 같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고요. 옛적과 같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적과 같아진다라는 말은 처음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아지고 옛적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처음과 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리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째의 장소, 시간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 자리, 처음 시간으로 돌려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옛적과 같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처음과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적같이 하신다, 처음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내가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과 같게 하시고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러 있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동산 뜰을 거닐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포로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처음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같고요, 옛적과 같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 그때 그 시간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던 처음 모습으로 재창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잘 나가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순간,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친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던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음 그 자리, 그 시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어가심으로,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무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사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풍성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삶에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하고 넉넉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주의 능력을 행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겉모습은 흠모할 모양도 없었고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날마다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모든 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고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의 동행하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사 풍성하시고 넉넉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 맺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모든 일이 복이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은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인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를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도망 나온 포로요, 광야를 떠돌고 있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사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셨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친밀한 처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심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나타내심으로 친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풍성하고 넉넉함을 애써서 드러내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애써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친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풍성하심과 넉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히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에 집중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머물던 그 처음 자리로,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 축복의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이 은혜와 언약 가운데, 그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